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사야,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그는 죄를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고 하면, 의인이라도 그 의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이라도 그 죄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실은 이 왕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제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칼에 맞아 죽는다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거나 아이고 편안하게 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하여간 이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질문 볼까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솔로몬 왕 이래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이끈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참 이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끝까지 어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이게 잘 시작했다가 끝이 아름답지 못한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야 왕도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 나병 환자로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나라는 흉흉해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렸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죄악이 들끓었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아주 암울한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이사야가 성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이사야는 영원한 왕권인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배구 선수가 배구하는 거 기억하시죠? 배구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이 날라오면 그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배구를 모르시는군요. 절대 공을 잡으면 안 됩니다. 배구 선수는 배구공이 날라오면 마치 뜨거운 뭔가가 날라온 것처럼 바로 쳐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 절망이 다가올 때 그걸 여러분이 끌어안지 마시고 배구공 치듯이 하나님께 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집에서 끌어안고 병 앓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볼까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가 왕의 역할을 못하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무너지자 사회 곳곳에서 신랑과 질책,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말이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해외 나가가지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국격을 참 흔드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XX 저 XX가 제 일상 용어가 되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랬으면 쿨하게 넘어가는 건데 그걸 자꾸 변명하고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흉흉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자꾸 그냥 전 정권을 그냥 어떻게 그냥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대통령이 이 야당과 협치를 해서 이 나라 백성들 민생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 다닙니까? 그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참 암담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강권해서라도 대통령을 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이상한 법사하고 자꾸 가까이 지내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온갖 비리와 강탈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고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먹고 살만한 사람은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오히려 돈을 더 벌죠.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이사야 당시도 힘이 약한 사람들이 더 고된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정한 입술로 살던 이사야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며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뭘 깨닫게 되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양복에 예를 들어서 먹물이 하나 튄다 할지라도 이 옷은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색상 자체가 먹물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흰 양복을 하얀 백구두에 흰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먹물이 탁 튀었습니다. 그러면 제 양복에 묻은 먹물은 바로 눈에 보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가 보여요?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기 전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 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깨닫게 되느냐?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스랍을 보내서 제단의 스스로 이사야의 죄된 입술을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뭘 깨닫죠?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 아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그 사람들 맨날 뭐 100번 뭐 저기를 하고 만배를 하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하는 전문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보여주잖아요, 사진을. 여기가 요렇게 해서 짠 거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처방을 해주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하죠. 내가 위를 치료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 평안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뭘 깨닫게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에 눌려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당연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죠. 알기는 알아.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문제라고. 여러분도 알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너무 알아서 앓고 있잖아.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읽어요, 안 읽어요? 읽긴 읽지. 그래도 우리 저기 속해 인도자분들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90장 막 읽고, 또 양심적인 분은 그냥 비워놓고 이렇게도 하더라고. 근데 참 어쨌든 참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사명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속도원들은 그냥 읽은 척 하겠어, 그지? 그래도 인도자라고. 물론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미리 대출을 받아. 믿음으로 대출 받는 거야. 60장 아직 읽진 않았어. 믿음으로 쓰는 거지. 문제는 빚을 안 갚아서 문제긴 한데, 하여간 요즘 금리 올라갔습니다. 너무 빚지지 마세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이 찬송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물으시냐?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구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음성을 누가 들었다? 이사야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 즉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웃지 아멘이리 시원찮아. 즉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응답해요.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으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고침을 받으면 자신들의 회개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나의 노력과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또 믿음의 어떤 가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이제 본인도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녀들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떤 이어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중요한 승부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데 또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데 아들은 신앙이 없고 자녀, 딸이 신앙이 없다. 그건 그 가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욕심을 내시기 바라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에게까지 내려온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록에 박인혜 이렇게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명자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것은 한편으로는 엄청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건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 혈통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 돼요. 또 육정, 육정으로 됩니까?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되죠.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회예요. 이거 역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여러분부터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욕심 내시기 바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종종 합니다. 사역을 하다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야, 그래도 계산은 하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랬냐?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잘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벌써 그렇게 보이죠, 사람이?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저기 김 집사가 자꾸 가자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뒤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탄식에 응답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데 그 부르심의 과정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고 평생을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시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살아가라. 부름받은 사명자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부르심을 받은 이답게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면 뭘 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대신방을 하면서 저기 집사님 어머니가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잘 이게 마음문이 열리신 것 같아요. 그걸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 손녀들한테도 자꾸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하지 말고 자꾸 그 아이에게 예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얘기를. 예수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혹여나 집에 이리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주일날 꼭 유치부교회 예배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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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스랍들이 천사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하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게 꽉 찼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대신방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정신으로 살면요 근심 걱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걱정하고 금리 올라가는 거 걱정하고 그냥 걱정할 일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막.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술 취한 사람은 그냥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세술에 취해야 된다고. 진로에 취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이 의식은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구 기억하시죠? 염려가 온다, 걱정, 절망이 온다. 어떻게 하라고요? 쳐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남편한테 쳐내면 열받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쳐야 돼. 하나님한테. 두 번째 질문 볼까요? 구체적으로 회개할 죄는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는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셨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입술이. 자,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만 전해지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말로써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또 저기 합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세요.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행동을 통한 것보다는요, 말을 통한 게 많습니다.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 입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멘. 어째 아멘이래 시원찮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멘. 입술을 회개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사명자가 진정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거예요. 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 보낼까? 제가요. 누가 갈까? 제가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잘하고 싶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들어도 적금 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쓸 것도 부족한데 적금을 버요. 근데요, 그렇게 힘들어도 적금을 따박따박 버가지고 1년이나 2년 지나서 적금 탈 때요, 기분 끝내줍니다. 해본 분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록이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행위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록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녹화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의 공통된 간증이 뭐냐면은 자신의 삶이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생명록에 기록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왕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갔을 때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큰 상급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누구 보낼까? 저요. 누가 갈까? 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멘. 그냥 주일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 와서 내가 뭐 할 일이 없는가 말이야. 진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저 집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 권사님도 그러고 자기가 하는 가게에다가 주보를 갖다 놓더라고. 전도지를 갖다 놓더라고. 담임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 이분 순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삶의 적용 볼까요? 사명자로서 내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뭘 깨닫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진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머리는 자꾸 써야 돼요. 머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머리를 쓰면은 이 머리가 총명해집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